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의미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이곳에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잡는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3절 그 언제나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신 주 나의 잡는 소망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고 매일매일 또 그것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을 참 사랑하시고 그런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때에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며 마음의 여유와 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도 또 주님이 옆에 계시면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으로 빨리 또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맡깁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기쁨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그렇죠? 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일단 오늘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의 세상에 잠깐 우리를 만족시켰던 그러한 것들도 오늘 아침이 되면 또 다시 허무해지고 또 우리를 그러한 기쁜 마음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주님 제가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고 기쁨에 살게 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난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친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습니다. 귀한 또 헌금을 드린 헌물을 드린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기쁘게 받으시는 마음과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오직 종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간사님들과 모든 교육자, 교육전도사님들, 주님 또 남녀선교회 리더분들, 목장의 목자분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을 드리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은 총 5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중 그 2번의 부활하신 그날 말이에요. 부활하신 후 40일 전체를 통틀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날 안식일 후 첫날 그날만 5번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다음에 엠마오 가는 길 2제자,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10제자들 그렇게 5번 나타나셨어요. 그 중에 2번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10명의 제자들에게 도마를 제외하고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은 도전 받았어요. 참 여성분들 제가 칭찬했잖아요. 지난주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셔서 남자분들이 다행이었어요. 여성분들 참 대단한 것 같다.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여자분들이 대단하다. 남자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지만 남성 성도님들도 여성 성도님들 보면은 일단은 남자는 이 원초적으로 음흉해요. 저만 그런가요? 딴 생각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 말씀만 드릴게요. 다른 남자분들을 다 통틀어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런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그런 음란문에 빠지는 사람 그게 남자들이 많지
물론 여성도 그런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음란한 것에.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성적인 그러한 죄. 그런 부분에 볼 때는 이제 여성분들은 마음이 순진하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이렇게 순종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그런 기본적으로 좀 다른 그러한 기질을 다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여성분들은 열린 마음, 순종적인 마음, 순전한 믿음,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일이 생기면은 탁 앞장나서서 하는 분들이 여성분들. 물론 남자분들을 비하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얼마나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가족을 생각하면서 견디는 그러한 남성분들, 책임감, 자기의 임무를 끝까지 다 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도 화이팅, 여자분들도 화이팅.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고 또 베드로와 요한도 믿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열정과 열린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래요. 물론 예수님과 끝까지 정말 예수님이 힘들었던 그 시기에는 예수님 혼자서 예수님 혼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대신 져 주셔야,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 다 떠나갔죠. 제자들도 떠나갔죠. 거리를 뒀죠. 그리고 무서웠죠. 두려웠죠. 떨었죠. 그리고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 돌아가셨을 때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내가 정말 죄송해하는 그러한 마음,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내가 좀 더 한번 돌봐야 되겠다, 한 번 더 내가 돌봐드리고 한 번 더 뭔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많이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서, 내가 무서워서 내가 예수님을 모른 채 하고 떠나갔지만, 내가 등을 돌리지만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안한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그 사람들도 많지 않은 세상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면 자꾸 돌리면 되니까. 자꾸 예수님을 떠오르는 그 마음 때문에 자꾸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돌아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수가 점점 더 덜해지겠죠. 성장하겠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겠죠. 좀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게 염치 없는 믿음이네요. 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가는 그 염치 없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귀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리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그 패턴을 보면 선택하시고 회복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마리아를, 천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자를 선택하시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마음의 순전함과 또 열정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부족하더라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파송을 시키신다. 그게 4가지의 단계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4가지 단계. 선택, 회복, 사명, 그리고 파송. 자,
이렇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저녁이 됐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혼미백산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아마 갔을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예수님 죽은 것도 이제 큰일 났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니 우리는 다 망했어.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묻겠어? 우리한테 올 거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음을 당하면 어떡하지? 장난 아니게 아팠을 것 같은데. 나 처자식이 있어. 나 먹여 살려야 돼. 그런 사람들이 있어. 가족이 있어. 나 좀 더 살아야 돼. 나 젊잖아. 난 중년이야.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라도 계셨으면 그 뒤에 숨었을 텐데. 물론 계시죠.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불안이 찾아와요. 마음 가운데. 왜 공황장애가 있습니까? 왜 우울증이 있습니까? 왜 조울증이 생깁니까? 다 괜찮은 것 같죠? 다 정상인 것 같고 내가 막 다 세상을 다 이렇게 막 치리할 수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같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불안에 떠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누가 나를 협박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내가 지금 뭐 범죄자도 아니고 도망자도 아니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갑자기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자녀에 대한 문제라든지 재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가족의 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나의 장래에 대한 문제라든지 갑자기 불안할 때가 있어요. 미국에 제가 이민할 때 보면은 한 가족이 와요. 그런데 좀 있다가 또 친척들이 와요. 형제도 오고 친척이 오고 나중에는 사촌들이 와요. 그게 왜 그러냐? 이민간 그 처음에 첫 가정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혼자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전화해가지고 형, 누나 우리 가서 같이 살자. 만약에 형제 자매 중에 이민간 분이 있으면 그런 아마 콜은 한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같이 뭉쳐서 살아야 되는. 왜? 불안하고 떨리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서도 불안하지만 고난이 없을 때에도 존재 자체가 나의 마음의 그러한 이 구조가 나의 신체의 구조도 그렇지만 마음의 구조도 불안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자연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평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전지대를 발견하면 거기에서 머물고 싶어하고 나오기 싫어하고 그런데 결국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 처음에 이 느낌을 받지만 결국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은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냐?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먼저 깨닫느냐?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먼저 깨닫는 이게 게임이에요. 이게 신앙의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은 게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려면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살아생전에도 그러니까 지금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 공생에 살아계실 때에 그 부활 전에도 그렇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후반부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어요. 16장에도 보면은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여러분들 이러한 위로의 말이 얼마나 걱정하는 사람에게 힘이 됩니까? 우리 사람이 그러한 말을 해도 여러분들 걱정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말이 힘이 되는 거예요. 군대 가는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편지할게. 이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괜찮을 거야. 금방 날 거야.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물며 사람의 그러한 위로의 말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안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네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네가 안심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참 안전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평안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평안해라 라는 것이 약속의 말씀이었다면 이 주님께서 지금 부활 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성취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한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안해 보이고 여전히 불만이고 여전히 마음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괜찮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무거움과 모든 두려움과 그 인생의 죄로 말미암은, 그로 말미암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에 대한 그 삶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소망이 없는데, 그러므로 내 마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평안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그러한 삶에서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시간 안에 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똑딱똑딱똑딱 이 시간 소리가 얼마나 마음을 우리 조리게 해요. 시간 그 짝깍짝깍 가는 소리 때문에, 심지어는 시계 소리 때문에 너무 막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냥 불안한 거예요. 시간이 가는 게. 근데 시간에서 꺼내주셨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그 흘러가는 시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영혼의 그러한 새로운 시간 개념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물론 약속하신 올 것도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죠. 하지만 이미 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동시에 또 앞으로 나에게 주실 복을 또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난 아직 못 받았어. 난 아직 부족해. 더 주셔야 돼. 예수님 더 주셔야 돼. 난 아직 모자라. 내 기쁨도 내 안전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평안도 샬롬이 부족해 라고 더 주시기를,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 복 받았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 받은 여자입니다.
나는 지금 결혼한 사람이랑 결혼해서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았다. 더 좋은 오빠 없어요. 다 받았어요. 이미 다 받으셨어요.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집이 제일 좋아. 더 좋은 집 바라지 마세요. 하늘에 제일 좋은 집이 있는데 뭐 이 세상에서 그냥 누울 곳 있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기쁘게 살기 위해서. 이 고난은 파도 같잖아요. 하나 끝나면 또 오고, 이 문제가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또 저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문제 가운데에 그 중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게 19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파도같이 밀려오는 우리의 삶의 그러한 삶의 한 중심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신다는 거예요. 파도처럼 문제는 계속 찾아옵니다. 자녀 문제가 끝나면 또 노후 문제가 오고, 노후 문제가 오면 또 무슨 자녀들이 또 커가지고 또 결혼해가지고, 결혼하면 또 다 문제가 끝날 것 같죠. 또 부부싸움 하면 또 그거 말리더라고 또 문제 생기고, 계속 문제예요. 계속 문제예요. 네, 그 중심에, 문제의 중심에 주님이 항상 서 계신다.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문이 닫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통과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새에 슝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공간과 시간에 제한받으시지 않으시는 모습,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그것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누릴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예고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뭘까? 그냥 뭘까에서 입을 해 벌릴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것이 참 기다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육체는 자꾸 병들고, 자꾸 무릎도 자꾸 나이가 들면서, 저는 아직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관절도 안 좋아지시는 분도 계시고, 눈도 안 좋아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말 소망은 이 부활의 완전한 부활의 이 몸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시고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것은 뭐냐?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확인.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계속 두렵고 계속 의심하시게 내비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assurance를 주세요. 확신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더 큰 확신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확신이 있어야 행복하니까. 확신이 있어야 즐거우니까. 확신이 있어야 내가 지금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확신함으로 생기니까. 이거 무슨 확신이에요?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거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내가 널 위해서 죽었어, 그거잖아요. 여기 손, 옆구리 봐. 확신은, 예수님께서 확신을, 근데 참 대단하신 게, 확신을 시켜주시려면은, 저 같으면은, 야, 너 도망갔지? 그게 너야. 이런 확신일 수도 있어요. 그죠? 확신은 여러 가지잖아요.
야,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한 그게 확신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한테는 너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부활해가지고 먼저 바리새인한테 갔을 거다. 뭐 그렇게 여유도 있는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올라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좀 저기 바리새인한테 가서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빌라도한테 가서 야 라도야 네가 손 씻고 그렇게 하면 그 끝이야? 그럼 그게 씻겨져? 너 똑바로 해. 이렇게 하고 로마 병사들한테 가가지고 이놈을 내가 너 십자가 위에서 너 용서하긴 했지만 자식들 하면서 확 그냥 겁을 줬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 어떤 목사님이. 공감이 돼요. 맞아, 나 같아도 그러고 싶었을 거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화는 그래요. 영화는 부활하면은 복수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세상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나야. 왜? 너희들 평안하기 원해. 너희들 평강을 누리기 원해.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은 것,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다라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해라. 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만큼, 그것이 복 없는 사람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꿀 만큼 중요한 것이요, 그것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항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요, 그 항해를 계속해서 하게 하는 그런 닷과 같은 그러한 능력이고 힘이요, 그것이 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 21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해요. 그 평강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이게 부활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옳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해주는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는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것은요, 준비된 사람, 의심 없는 사람, 대단한 사람, 특정하게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 똑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태복음의 28장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우쭐댈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자리에서 망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자의 삶의 생명은 끝이에요. 내가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그 예수님의 사명은요 100%의 신앙, 만약에 프로로 따지면, 퍼센트로 따지면 100%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 아니 90%,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다 문 닫아 놓고 그렇게 살 거 걱정하면서 이제 우리들 처자식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을 뭔가 특별한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명을 왜 감당해? 왜 목사님 사명 말씀하시죠? 무서워요. 어디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뭐예요? 너희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안 그러면 안 그럴 것이다. 그거는 내 맘대로 해야지. 내가 파워가 있구나.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아빠가 너희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렇게 용서받고, 안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왜? 그게 너가 행복한 거거든.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네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런데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하지만 성령으로 용서해. 그리고 평안을 누려라. 내가 살았던 그런 삶을 너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야. 왜? 그 사명을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감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너가 느낄 수 있거든. 이래서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무리 작은 그러한 거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요. 그리고 용서받는 삶도 감사하지만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들 편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한테 우리의 마음을 부대끼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성령의 힘으로 내려놓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라. 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그러한 만남과 예수님의 만남의 그러한 구도는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이 사명자의 믿음이다.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문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성령이 언급됩니다. 자, 확신과 그리고 사명 그리고 성령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권능이 생긴다는 거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권능.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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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내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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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평강 있을지어다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 복을 누리기 원한다. 불안하지 않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 샬롬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자신이 찢기신 것과 흘리신 피 뚫어진 옆구리 그리고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 그것을 확실하게 하여라. 그리고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근데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 사명 감당해야 네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성령으로 네가 해야 돼. 성령을 받으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너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 결심해야 될 것들 이 시간 헤매나가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피와 찢기신 살과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 중심에 서 계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주님 나를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냈노라.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 성령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기 원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며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주님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